말씀 중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말 그대로 정말 이대로만 되는 인생이 있다면 참 좋겠죠. 아무튼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 꼬마로 자랄 때 한 형을 항상 기다리는 적이 있었어요. 그 형이 현철이 형이었다가 제가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그 형이 중학생이었는가 그래요. 근데 그 보통 이렇게 동네에서 국민학교 다니고 동네에서 이렇게 중학교 가고 동네에서 중학교 정도는 동네 가는데 그 형은 왜 그런지 이상하게 이렇게 시내로 버스를 타고 시내로 제가 인천이니까 그 인천에서도 저는 약간 좀 떨어진, 요즘은 인천의 부평이 굉장히 중심이 됐다 그러는데 예전에 부평은 인천 사람들은 이렇게 취급을 안 했을 정도로 이렇게 변방이에요, 변방. 거기 동네에서 다 다녔는데 그 형만 이상하게 인천 시내로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다가 그 버스 타고 오는 그 형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형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우리는 국민학교 금방 끝나고 이제 와서 이렇게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놀다가도 그 형이 올 때쯤 되면 괜히 기다리고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이렇게 저쪽에서부터 버스 내려서 그 당시 교복 입었잖아요. 그 형은 그 모자도 잘 안 쓰고 다니고 좀 이상했던 형 같은데 되게 털레털레 그러고 와 그러고 막 기다리고 막 그랬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형이 영화광이에요. 영화광. 영화를 무지하게 많이 가는데 우리는 시골의 국민학생이니까 별로 영화도 못 가고 그 형은 그 시내에 가서 그 영화를 많이 갔는데 주로 그 당시 그 중국 영화들을 최신 영화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인천에서도 이제 그 개봉한 중이니까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때 외파리 시리즈인가 이런 거 성룡 나오기 전에 외파리 시리즈인가 이런 거 보고 그 형이 그 영화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다렸다가 그 형한테 이야기하려고 자꾸 졸르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얼마나 영화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지 애들이 막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외파리 같은 거 하면은 그 주인공이 왕유인가 그렇죠. 왕후였는데 야 왕후가 딱 해서 이렇게 퍽 치면 부악 하고 나가 떨어지고 이쪽에서 칼로 슉 하면 이쪽에서 으악 하고 그 연기를 다 하면서 이 형이 타니까 우리들 전부 다 보면서 막 너무 재밌어요. 갖고 깔깔대고 막 박수치고 그래서 매일 그 형을 기다리고 그랬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도 안 하고 숙학생만 다니는 형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형이 그렇게 좋았다. 자, 그 형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는 자 그림 하나 보세요. 자 이거를 우리 서머스타트라고 하잖아. 온도 조절기. 그다음에 이걸 서머메터 온도계라고 하잖아요. 그 현철이 형은 서머스타트예요, 서머메터예요. 그거를 듣는 우리들은 온도계예요, 온도 조절기예요. 형은 자기가 영화를 본 거를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동네 꼬마들 10명 모인 애들은 그 형의 이야기에 퍼 우악 하는 데서 웃고 팍 하면서 울고 우리는 그 형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온도계예요, 온도계. 서머메터예요. 서머메터는 뭐예요? 온도가 더우면 따라 올라가고 온도가 추우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쟤는 힘이 없어요. 그냥 밖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따라 올라가고 온도가 떨어지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대신 서머스타트는 뭐예요? 자기가 딱 지금 누르잖아요. 지금 추우세요 약간? 그럼 74를 올리면 돼요. 그러면 딱 세팅하면 74로 딱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밖에 덥고 아무리 밖에 추워도 세팅한 대로 74에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머스타트예요. 서머메터는 그게 없어요. 더운 데로 올라가고 추우면 추운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현철이 형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전부 온도계예요. 형이 웃기면 웃고 형이 울리면 웃는 거예요. 형이 포악 그러고 우리가 으악 그러고 마음대로. 형은 자기가 다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나중에 좀 커서 그 형이 이야기한 외파리 시리즈 중에 하나를 봤는데 그 형이 약간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막 섞는 거예요. 애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 스토리를 막 섞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만큼 형은 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머스타트도 있고 서머메터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서머메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서머스타트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친구 중에 한 명은 결혼하는 그 배우자, 여자죠. 내 친구가 남자니까 그 신부, 아내 될 여자의 절대 조건이 건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해갖고 건강한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후회를 많이 했죠. 너무 건강한 여자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총기라든가 이렇게 슬기 같은 게 약간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왜 건강이 최우선인지 아세요? 이 친구의 소망이 건강한 여자에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매일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릴 때 추억이 늘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자리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 추억이. 그리고 그 항상 이렇게 창문이나 이런 걸 항상 이렇게 커튼으로 닫아놓고 늘 집이 어둡고 어머니가 항상 알아 누워 있는 그것을 이 친구는 늘 자라왔기 때문에 평생의 소원이 내 아내만 들어눕지 않은 아내, 좀 뭔가 밝고 건강한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를 원해서 그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건강한 여자를 얻긴 얻었는데 또 다른 면은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 친구의 온도계는 뭐예요? 아니, 제 친구는 온도계인 거예요. 그럼 제 친구의 그 온도는 뭐냐면 어머니의 아픔, 그 환경이 바로 서머스타트. 그렇게 되나요? 아무튼 그 친구는 자기는 그 어릴 때의 그 기억 때문에 어릴 때 어머니가 아프셔서 들어누웠던 그 추억 때문에 이 친구는 조정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것 때문에 항상 건강해야 된다라는 내 아내는 건강해야 되고 내 배우자는 건강해야 된다는 그것으로 딱 고정이 된 거죠. 만약에 그 어머니가 어릴 때 건강하셨다면 그 친구는 거기에 고정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어릴 때의 그 기억이 이 친구를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것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인지도 몰라요. 다른 운명.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은 과연 온도계와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전부 우리의 소망은 온도계와 같은 인생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런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뒷바라지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 열심히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경우에는 학원도 보내고 튜터도 시키고 또 어떤 때는 피곤하지만 아이들 악기 연주하면 연주회도 가야 되고 운동하면 운동회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거랑 다 골라서 요리해서 먹이고 또는 아이들이 나쁜 습관이 들까봐 교육하고 그거 다 왜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을 잘 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걔들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서머메터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걔들 공부 잘 시키고 학원 보내서 좋은 학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좋은 잡 가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잡을 가지는 이유는 뭐예요? 샐러리가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을 못 가거나 좀 좋지 않은 학교보다는 대학교도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나 좋은 학교를 갔다 오면 다른 사람이 무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 내가 그런 든든한 걸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잘 알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부터 영향을 받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한국은 옛날에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제일 배우지 못한 나라였어요. 그 배우지 못하고 가난할 때 받은 서름이 있잖아요. 그 서름이 뭐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도계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학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 가진 아이들보다 진급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슬프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내가 영향을 받고 그런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는 내 자식은 그런 온도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우리는 72, 73 딱 세팅을 시키려고 너 공부 잘해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리고 스펙을 쌓아야 돼. 영어도 잘해야 돼. 운동도 잘해야 돼. 좋은 잡을 가져야 돼. 봉급은 얼마큼 받아야 돼. 그리고 좋은 습관 가져야 돼.
그래서 결혼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왜 그래요? 세팅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 서머스타트처럼 우리는 73 디그리가 돼야 쿨한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72 해야 우리가 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꾸 우리는 아이들을 세팅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온도계와 같은 인생, 누가 뭐라 그러면 울고 누가 뭐라 그러면 웃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뭐라 그러면 조금만 하면은 영향을 받는 그런 온도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웰빙도 그렇잖아요. 웰빙, 건강 음식, 뭐하라 건강 음식 찾아요. 자꾸 뭐 이렇게 음식을 밝히고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안 먹어도 되고. 왜 그래요? 건강하려고 그러잖아요. 건강하면 뭐예요? 밖에서 병균이 와도 면역력이 있어서 덜 병에 걸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추우면 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면 아픈데 건강해야 어떤 병균이 침입해도 조금 춥고 조금 덥고 조금 피곤해도 튼튼하게 나가려고 웰빙하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온도계와 같은 인생을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모든 소망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하면 막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막 인생 끝이라고 완전 비참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해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뒤에 내 부모가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진 백이 있다면, 내가 유산상속 받을 게 있다면, 아니면 내 부모가 언제든지 내가 사업 실패해도 손을 벌려서 거기서 돈을 융통할 수 있다면,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실패해도 돈을 대줄 수 있으면 별로 초조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사업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돈 나올 데도 없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집이 차업 잡혀가는 거예요. 내 애들은 먹을 것도 없고 밖 어디 있을 데도 없어요.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D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한국말로 백이 있느냐 백 없느냐 차이예요.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그 현철형의 영향을 받아서 중학교 1학년 되자마자 그 현철형이 자주 간다는 극장을, 문화극장, 제가 문화극장에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은 문화극장이 어딘지 아는 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평에서 그 문화극장까지 정말 중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갖고 13인의 여걸이라는데, 제목도 기억하잖아요. 13인의 여걸이라는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신나갖고 나도 이제 현철형 수준에 올라왔다 하면서 신나갖고서 둘이서 친구랑 둘이서 똘레똘레 가는데 뒤에서 부평동중 딱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추리닝을 입고 왔거든요. 뒤에 부평동중 세대에 있는 추리닝을 입고 왔는데 부평동중 딱 보니까 덩치 이만한 그 한 서너 명이 되는 고등학교 정도 되는 머리 빡빡 깎은 임상 황상무준 뭐 형들인지 뭔지 딱 불러갖고 돈 있냐? 그 깡패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 그래갖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저도 키도 좀 크고 그래서 그랬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 주머니를 뒤져갖고 돈 나오면 1원에 5대야? 그래갖고 그만에 내가 다 꺼내줬잖아요. 그 차비 몇십 원. 자,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를 만났는데 내가 태권도 5단이에요. 내가 그 전에 경험이 태권도 실력으로 한 5명 정도를 제압을 했어요. 근데 내 앞에 지금 4명이 딱 맞고 있어요. 내가 겁이 나요? 겁이 안 나요? 아주 여유 있죠. 응? 그래? 이야기해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 딱 셀 거 아니지. 4명, 너희 정도는 내가 다. 근데 어떤 애들, 지금 아까 저처럼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태권도가 하얀 띠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들와들 떠는 거 아니야? 왜 그래요? 내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권도 5단이라는 경험, 실력과 내가 옛날 5명을 이겨갈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떨 거 없어요. 근데 내가 경험이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면 쫄게 돼요. 겁나게 돼요. 얼마 전에 프레이를 갔는데요. 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위험해서 이렇게 큰 길로 가는데 겁이 나요. 큰 길로 이렇게 차가 다니는 길로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해가 약간 질려서 어두워서 약간 서두르는데 뭐가 갑자기 막 그 숲에서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숲에서 나는 소리. 그런데 저는 약간은 구분한다고요. 그 가벼운 소리 같은 경우는 다람쥐 소리고 조금 이렇게 조금
하는 소리가 사슴 소리 같은 거 구분하는데 소리가 좀 다른 거예요. 땅도 약간 울리는 거예요. 와, 곰이요. 곰이 제가 앞으로 가는 쪽에 한 30m 앞으로 이렇게 산에서부터 비탈길로 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뭐 뒤에 왜 쫓겼는지 모르겠어요. 늑대가시나? 막2 마리가 새끼 곰하고 막 쿵쾅쿵쾅 뛰면서 지나가는. 저 그 다음부터 트레일 안 갔잖아요.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안 가죠. 내가 그 곰을 만나면 뭔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총이 있다. 겁이 날까 안 날까? 덜 나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으면 겁이 안 납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 조절기가 될 수 있다고요. 72도에 세팅하는 것처럼 내가 총을 갖고 있으면 겁이 안 나요. 73도에 세팅하는 것처럼 내가 태권도 5단과 5명을 물리친 경험이 갖고 있다면 나는 깡패 4명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73도에 세팅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나 내 부모가 굉장히 돈이 많으면 내가 100만 불 정도 사업 실패해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사업 실패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곰이 오면 두려운 거예요. 깡패 4명이 오면 두려운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온도계가 된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나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상황하고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도 조절기, 서모스타트와 같은 인상을 살면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사느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사느냐. 내가 세팅할 만한 뭔가를 갖고 있으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 건가 말이에요. 아까처럼 태권도 5단으로 채울 건가, 내가 부모의 재산으로 채울 건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총과 같은 무기로 나를 채울 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이게 문제가 남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도 그 동네가 살았을 때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이 병원, 그 동네 병원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 병원을 하는 집이 제일 부자인데 그 집의 아들은 그때 당시도 에비앙을 먹었대요. 에비앙물만 먹었대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죽었대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많이 말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면 그 병원 원장 그 아빠가 걔를 데리고 한번 약수터를 간 거예요. 약수터. 동네 약수터를 가서 그 약수물을 먹였는데 그 물에 그 잘못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 온 사람들은 그 약수터 물을 먹고 오히려 좋아서 건강해지는데 왜 걔는 그러면 약수터 물을 먹고 죽었느냐? 맨날 에비앙말 물만 먹어갖고 애가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물만 먹고 너무 좋은 물만 먹으니까 약수터에 약간 그래도 오염됐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먹으니까 면역력이 전혀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부모는 왜 그 아이를 에비앙물을 먹였을까요? 스펙을 쌓아준 거죠. 건강하라는 거야. 아까 말한 거예요. 건강하게, 너는 남들하고 달리 더 건강하고 더 훌륭한 건강과 가지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그 당시 그 비싼 에비앙물을 갖다 먹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방에 그 약수터 물 한 방에 간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는 무엇을 갖기를 원하고 무엇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 건강을 위해서 먹인 에비앙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한아름 마켓 쇼핑 가시죠. 저희 집사람만 사모만 그러나요? 우리 사모는요, 한아름 쇼핑을 갔는데 밥을 먹고 쇼핑을 하느냐, 밥 먹기 전에 쇼핑을 하느냐가 굉장히 달라요. 봉투가 굉장히 여러 개 들고 돈이 더 많이 나가던데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밥을 먹인 다음에 쇼핑을 보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사모만 그럴까요? 아니요.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굶겨놓고 배고픈 상태에서 하나로 쇼핑 보내봐요. 굉장히 많이 살걸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 경제학 박사를 밥을 실컷 먹여갖고 배가 잘 먹여갖고 느긋하게 보내면 덜 살 것 같고요. 우리의 한계예요. 경제학 박사 학위 논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배고픈 거에 따라서 경제학 논리는 없어지고 그저 내가 배고픈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배가 좀 부르면 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우리는 공부해서 박사로 스펙을 쌓고 애배약물을 먹여서 그것을 건강을 해준다 한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서머 메타,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 서머 스타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는 뭐를 채워야 되는데, 그럼 뭐를 채워야 되느냐? 부분적으로 건강을 채우려고 해도 한계에 오고, 부분적으로 어떤 학식과 학위로 채우려고 해도 한계에 오고,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한계에 오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부분적인 아닌 전체적인 거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요? 결국 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돈 있는 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건강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돈 하나만 보고 결혼하면 실패하잖아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인격도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사람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뒤에 오늘 주보 뒤에 이걸 쓴 거예요. 내 소망 하나. 이거를 아마 왜 썼는지 궁금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쓴 거예요. 유한진이라는 이분이 서울대 교수인가 그렇죠? 저기 작가신데 이분이 그 남자친구죠. 이분은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는 근데 이분이 이런 남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쓴 거예요. 보면 첫 번째, 생각날 때 전화할 수 있고 짜증날 때 투정 부릴 수 있는 내게 더없이 넓은 가슴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했다. 내 소망이야. 거울 한 번 덜 봐도 머리 한 번 덜 빚어도 화장하지 않은 맹숭맹숭한 얼굴로 만나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미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친숙해져서 예쁘게 한박 웃을 수 있고 서로의 겉모습보다는 둥그런 마음이 매력이 있다면서 언제 어디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은행 가다가 총총히 바쁜 걸음에 가볍게 어깨를 부딪혀서 아 하고 기분 좋게 반갑게 설렐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했다. 내 열마디의 종알거림에 묵묵히 끄덕여주고 주제 넘은 내 간섭을 시간이 흐른 후에 깨우쳐주는 넉넉한 가슴을 지닌 사람이 있었으면 했다. 부모님의 수고로움을 늘 감사하고 형제들의 사랑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을 조금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했다. 아주 이분이 굉장히 영리하게 글을 썼죠. 했다 과거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 전에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난 이런 남편을 만났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더 가리면서 썼는데 자기가 현재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이런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졌으면 좋겠다. 결국 뭐예요? 사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아지를 왜 키우세요? 좋아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그 펫이라는 게 뭐예요? 나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나만의 기쁨이잖아요. 나만의 기쁨. 근데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걔가 집 나가고 다른 집에 가면 걔 다시는 안 쳐다볼걸요? 여러분이 그 펫을 좋아하는 건 여러분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펫의 정의예요. 그런 펫을 키우는 건 뭐예요?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그 펫을 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대상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슬플 때도 좋아할 수 있고 내가 기쁠 때도 좋아할 수 있고 내가 육체적으로도 좋아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좋아할 수 있고
정말 마음껏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나 봐요. 그쪽 감이 안 미치나 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만약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희노애락, 업앤다운,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나를 공격할 때 거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 온도기처럼. 그냥 이쪽에서 조금만 돈 조금 올려주면 확 기분이 좋아졌다가, 누가 상사가 나한테 뭐 한마디 하면 확 내려갔다가, 아이가 뭐 아빠의 날 엄마의 날에 카드 한 장 주면 쑥 좋아졌다가, 애가 뭐 갑자기 저기 집에 가서 뭐 슬립오버하고 집에 안 들어오면 확 나빠졌다가, 왔다 갔다. 왜 그럴까요? 걔들밖에 없었어요. 내 애가 지금 소골색인데 걔 애 말고 다른 든든한 게 있으면 별로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그걸 자꾸 펫으로 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고 뭐를 키우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여행 가고 크루즈 가고. 되나요? 해결 안 된다고. 그건 다 부분이에요. 전체는 뭐예요? 그런 거를 다 이겨낼 만한 든든한 내 애인을 하나 갖는 거예요. 내 부모를 하나 갖는 거예요. 내 친구를 하나 갖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내 애가 속을 썩여도 그 애의 속썩임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다른 사람 하나 있으면, 내가 지금 사업 실패하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돈을 대줄 뿐만 아니라, 그런 넉넉한 돈을 대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위로하고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온도계와 같이 업앤다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든든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온도가 아무리 사업이 실패해도 그 세팅에 나는 머무르는 거예요. 내 애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그분 때문에, 세팅이 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유한진 이분처럼 정말 위로받을 수 있고, 정말 상담할 수 있고, 정말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친구인지 애인인지 부모인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으로 세팅해 놓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온도 조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너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나는 너의 창조자다, 나는 너의 하늘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나는 너의 친구다.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그러고, 또 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친구다 그러고, 또 그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그 모든 것이 나다 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힘주어 말씀하시고, 때로는 애걸복걸하시고, 때로는 편지를 쓰시고, 때로는 직접 꿈으로 나타내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애인이고 친구고 신랑이고 신부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만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업 앤 다운을 시키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의 한 말인데, 바울은 가난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됐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편안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온도 조절기예요. 우리는 가난하면 속상해, 확 내려갔다가, 부자가 되면 와 기분 좋아, 확 올라갔다가,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내려갔다가. 그런데 바울은 가난도 부유함도 힘듦도 풍부도 비천도 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라는 거예요. 서머스타트라는 거예요. 왜요? 밑에 있죠. 결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보다도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남편, 아내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더 큰 위안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만 내가 갖고 있으면 자녀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업무, 그런 것보다도 더 큰 분만 내가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메인 잡이 있으면 파트타임에서 야단 맞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메인 잡으로 돌아가고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메인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파트가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고 나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파트가 아니라 메인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의 허즈번드 또는 와이프가 여러분의 모든 그 돈, 머니 이런 것이 전부 다 파트가 아니라 그것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도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울고 불고 웃고 불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메인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 여러분의 모든 것은 파트가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가난, 부유함, 비천, 궁핍 다 흔들림이 없다. 이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 어디서, 유명한 말씀 어디서 비슷하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이 닿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느라고 올라갔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내려갔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올라갔다가, 이게 뭐예요? 서머 메타예요. wicked sinners focus. 죄인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온도계랍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blessed is the man은 thermostat. 딱 고정이 되죠. 왜요? 왜? 이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겨울 되면은 잎이 없잖아요. 여름 되면 잎이 나오잖아요.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죠. 겉의 모습은 변하는데 그 뿌리는 어디에 나 있어요? 딱 시냇가에 물에 닿아요. 밖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랐다가 꽃이 폈다가 열매 맺혔다가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영원하면 서머스타트예요. 하나님한테 뿌리만 닿아 있으면 움직임이 없다고. 그런데 아까 말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뭐라고요? 겨예요. 겨. 바람에 나는 겨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이 이리 불면 절로, 저리 불면 저리. 뭐예요? 서머 메탈. 온도계요. 하나님은 이걸 자꾸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닿는 서머 스탠트,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안 돼 있는 온도계와 같은 삶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심판, 뭔가 위기가 딱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그 뭔가 상황에 따라서 막 휙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딱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꾸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출애굽,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건 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혔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런 억압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어떻게 해방시켰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하늘에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에서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서 끌어내듯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끌어내셔서, 아니 지금도 끌어내시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햇빛과 공기와 바람을 주셔서 지금도 먹이시고, 그 좁쌀만한 씨에서 어떻게 그 시뻘건 이만한 수박이 나오며, 그 씨 조그만 거에서 어떻게 그 수박 한 입 먹으면 그렇게 풍성한 수분이 우리에게 배어들까요? 그 풀밖에 먹지 않는 그 젖소가 어떻게 그렇게 하얀 우유를 뿜어낼까요? 그 모이밖에 쪼아 먹지 않는 그 닭이 어떻게 그 달걀을 만들어낼까요? 그 모든 기적과 같이 만들어내서 여러분을 오늘 아침에도 계란 프라이를 먹이시고, 그 빵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에게 우유를 먹이시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듭니다. 제가 이게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우셔서 여러분의 메인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여러분이 메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려웠던 일들, 상황들을 파트로 돌리셔서 내가 흔들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팅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만사 형통하게 만드시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멀리하냐? 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다고. 아까 사업 실패한 사람이 부모가 돈이 많으면 걱정 안 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웰빙,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성경이 전부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없는 자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 라반의 집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야곱에게 부자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건 한두 번이 아니고 앞에 갈아먹고 있는 바다를 갈라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지금도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려. 이건 뭐예요? 스테디, 붙잡으시는 거예요. 서머 스타트예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강의 삶을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곁을, 아니 여러분 속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선물이죠. 이 하나님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구하러 다니고, 애인을 구하러 다니고, 친구를 구하러 다니고, 다 파트예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허즈번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페어런트, 가장 좋은 프렌드.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운전하시면서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옆좌석에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집에 혼자 앉아 계신,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시라고요. 아까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홍수를 주관하십니다. 홍수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홍수에 흔들리는 온도계가 되지 마시고,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세팅하는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깝게 여러분과 그 사랑을, 그 동행을, 그 동반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친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도계와 같이 세상이 주는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조절 불가한 우리가 되지 않냐. 하나님으로 세팅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